우리 한 말씀 창세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우리 함께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교도갑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부들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리가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이제 잡혀가서 죽게 됐을 때 이제 자기 부하들 아브라함 부하들을 끌고 롯을 구해오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두려웠다 했어요. 두려웠다. 두려운 이유가 뭐겠어요? 왜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조카 롯을 구해 온 건 잘했는데 보복이 두려운 거예요. 적군의 두려움. 그 롯을 이 아브라함이 안 구했다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모든 뭐 좋은 것들 다 이렇게 뺏기고 자기들이 취할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는 바람에 롯도 구해고 소돔과 고모라도 지킬 수 있고 뭐 그러니까 다시 연합군들이 쳐들어올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게. 근데 보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외로웠죠. 외로웠어요. 외로울 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면서 또 다시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신 이야기가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오늘 또 이게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난 다음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그 언약을 말씀해 주시고 확실하게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이제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약속하시고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셨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방패고 상급이 되겠다 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카 롯이
그 북방연합군에게 잡혀가서 있을 때 그 구해온 그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두려웠고 떨림으로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먼저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늘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늘 우리가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찾아오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그렇죠. 은혜 없을 때는 우리가 믿음이 좀 어릴 때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내가 믿음을 선택해서 교회 다니는 것 같고 내가 모든 것들 믿음을 가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가 선택했죠. 내가 전도받아서 내가 선택했지. 그런데요. 우리가 좀 더 은혜 받고 믿음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 보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누가 먼저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문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늘 다가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게. 오늘도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이 되어주겠다? 방패가 되어주겠다. 방패라는 말은 뭐겠어요? 보호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보호자가 되겠다. 그리고 또 뭐가 되겠다가? 지극히 큰 상급이 되겠다. 큰 상급은 어떤 상급이겠어요? 천국의 상속자로 너에게 상급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것 꼭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외롭고 쓸쓸하고 늘 세상은 내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럴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상속자로 나를 세우신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또 하나의 두려운 점은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의 씨를 통해서 내가 이 땅의 주인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너 후손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차선책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 자기의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하나님이 후사로 삼으시는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집에 있는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참 신실하고 그렇게 잘하는데 나의 후사가 되게 그 사람이 내 후사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엘리에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후손, 너의 씨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이 가나안 땅에 상속자가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이제 롯에 대한 그런 것도 뭐 두려웠지만 두 번째 이유는 내 후사가 없음에 대해서 늘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나이는 먹어가고 세월은 가고 또 아내는 뭐 여성으로서의 기능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가면서 이 하나님이 자꾸 너의 씨를 통해서 이 땅의 주인 되게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정말 이해가 안 되도록 나를 이끌어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게 항상 우리에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오늘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삶 속에 미래에 대한 이 두려움들을 뭡니까? 음습에 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이것들을 통해서 뭐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은 뭐겠어요? 이스라엘이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세워지는 그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 방패가 되고 너희 큰 상급이 되겠다. 천국의 상속자로 오늘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결국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그 승리의 사람들로 세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도 우리 안에 이 두려운 일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우리 보면, 자 보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주겠다? 생명의 멸류관 주겠다.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이 스무나 교회에게 주신 칭찬의 말씀이죠. 스무나 교회가 그냥 생명의 멸류관, 충성회가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게 그냥 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 충성의 이면에는요, 오늘 얘기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었어요. 여러분, 충성에는 고난과 환난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그렇게 열심히 남기는 것이 그냥 뭐 자기가 운이 좋아서 남긴 거예요?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 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게 환난이에요. 고난이에요. 그게 고난이 없이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늘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충성에는요, 순교적 사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순교적 사명. 그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그것들 이겨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충성을 보시고 무엇을 주셨다? 생명의 멸류관을 주셨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천국의 상급을 주셨다. 큰 상급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충성만이 오늘도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 안에 미래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그저 앉아있지 말고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일하는 것.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내 믿음 지키는 것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두 번째 보시면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오늘 15장 4절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에 별을 보여주시면서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 하늘의 무별처럼 내가 이와 같이 너의 후손이 많게 하리라. 많게 하리라. 여러분, 하늘의 별을 셀 수 있어요? 하늘에서 별을 셀 수가 없어요. 오늘도 아브라함의 이 후손들이 이 별과 같이 약속을 만족했다는 그 약속이요, 오늘 계속 앞에서 우리가 본 거잖아요. 창세기 13장에도 나와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해주겠다, 많게 해주겠다, 많게 해주겠다. 그렇게 실제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이후에 그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면서부터 민족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민족이 형성되면서 육적으로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전 세계에 뭐 없는 곳이 없어요. 이 유대인들이요. 세계 곳곳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우리는 누구의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왜 아브라함의 후손일까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육적인 후손들. 여러분,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그 중동에 있는 그 아랍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처들 뭐 어쨌든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믿음이 오늘도요 이 땅에 그 후손들이 별과 같이 오늘도 막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가는 우리에게는 그 후손들이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 후손이 많다는 것은요, 축복이에요, 축복. 후손이 없다는 것은, 대가 끊겼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저주예요, 저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뭐 육적으로도 우리가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 후손을 낳는 그런 믿음의 영적인 출산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자식들을 낳아야 되고. 제가 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과일나무를 키워보면 이게요, 절대로 묵은 덩치에서는 열매가 안 맺혀요. 다 그런 나무가 아니고, 대체로 보면 나무들이요, 어디에 열매가 맺히느냐, 새순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요. 새순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믿음에는 묵은둥이가 되면 안 돼요. 고목이 되면 안 돼. 금목이 돼야 돼. 큰 나무가 돼야 거기서 우리가 많은 열매들을 맺으니까. 묵은둥이가 되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자, 어쨌든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해주겠다. 별과 같이 그 약속, 그 믿음을 지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겠다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굳게 붙잡은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시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후손들을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잘 해가지고 충성된 사람에게 또 가르치고, 그 충성된 사람이 그 다음에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치고, 또 그 충성된 사람이 그 다음에 충성된 사람을 가르쳐서 이것이 계속 이어지도록, 끊기지 않고 이어지도록 해라. 이어지도록 해라.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아름다운 것을 지키도록 해라. 너의 아름다움을 지키도록 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어요. 성도의 인내. 성도의 인내가 뭐겠어요? 인내, 믿음 지키는 게 믿음 지키는 거. 믿음 지키는 건 인내예요, 인내. 믿음 지키는 것이 여기 있나니 그 믿음 지킨 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천국 백성 된 그거 붙드는 거예요. 가나안의 주인 되게 하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으로 오늘도 난 살아가리라는 그 믿음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그거 그냥 조금 생각했다가 믿음 생활하기 힘드니까 버리는 게 아니고 끝까지 붙든다는 거예요. 인내로서 붙든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이 영적인 귀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내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시면 가나안 땅을 소유로 삼게 하시고 3년 된 재물을 취해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약속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창세기 15장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을 사서 하나님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정글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 사람을 불러서 네가 이 땅의 주인 되게 했다고 도장 찍는 거예요. 그 도장 찍는다고 해서 아브라함 땅이 돼요? 안 돼요. 근데 내 소유로 삼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 소유로 삼는 방법이 뭐냐? 그가 이르되 8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를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등기 등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면 그 아파트 사람 살고 있는 집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이건 네 집이야 하고 네 들어가 살아라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 집이 내 집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아브라함이 그런 심정이에요. 내가 이 땅을 소유로 삼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 3삐들기와 짚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아브라함이 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쇠는 쪼개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암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또 3년 된 순양, 3삐들기, 짚비둘기 이런 것들 가져와서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서 뭔가 이 땅을 너의 소유로 삼겠다는 그 약속을 확실하게 오늘날 같으면 인감 도장을 확 찍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한 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붙들고 나는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말로만 주인 되게 해주셔서 주인 되게 해줬다고 했는데 이제는 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에 그 도장을 팍 찍은 거예요. 도장을. 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땅을 소유로 삼겠다는 것은요, 이게 상속자가 되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상속자. 상속자가 뭐예요? 합법적으로 주는 사람이 있어야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는 땅입니다. 그걸 상속받으려면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이 양도를 해야 돼요. 양도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관계를 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뭐 법적으로 뭔가 정당하게 그 가나안 땅을 받을 수 있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늘 너의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너의 소유로 상속으로 내가 오늘 하기 위해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또 순양, 3년 된 순양, 또 산비둘기, 집비둘기 또 새끼 가져와라. 그 쪼개서 내가 너에게 이거 주겠다고 도장 확 찍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도장을 찍은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제는 뼈도 밥도 못하고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곧 오늘 우리에게는 이 구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도장 찍은 것이. 왜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또 3년 된 순양 그런 것들을 3년 된 것을 가져오라 했을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 3년 된 재물을 준비하라고 한 것은요, 이것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이었죠? 3년이에요. 3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3년 된 재물을 가지고 잡아서 그 사이를 지나가기 위해서 그 땅의 주인 되게 하신 그 도장, 약속의 확신, 그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천국의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에게 주신 정표가 뭐냐?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재물이었던 것입니다. 그걸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 3년 된 그 재물을 가지고 가서 충분하게 그걸 준비시켜서 그것을 도장을 찍어 주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천국의 주인 되려고 오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3년의 공생애를 거쳐서 천국의 모든 것들을 최고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를 천국의 주인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요, 그냥 별 의미 없는 게 아니고, 왜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을까? 그 3년의 의미가 오늘 여기에서 발견할 때는요, 엄청난 그 3년의 사건을 여기서 발견하게 돼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가져오고, 3년 된 순양도 가져오고, 왜 3년 된 것을 가져오라 했을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3년 된 재물을 준비했어. 그것을 확신해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광야에서 그 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된 자들이 그 놋뱀을 만들어서 모세가 그것들을 높이 들고 이것도 쳐다보는 자는 다 살리라고 했던 그걸 믿는 자들에게는 살리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구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3년 동안 공생애를 거친 주님의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도 우리를 천국의 주인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 오늘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언약의 체계를 완전히 도장 찍었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놀라운 천국의 사람으로 도장 찍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의 말씀들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세상에서 지옥 가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영적 아브라함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천국 백성으로 오늘도 삼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꼭 붙들고 오늘도 우리 안에 이 천국의 귀한 은혜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쭉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기도 1번, 2번, 교회를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특별히 또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 우리 교사님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김상수 성도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좀 건강으로 또 이 시대 좀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잘 건강으로 회복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남은 생에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가 이제 어쨌든 뭐 변이가 또 이렇게 하면서 뭐 더블링으로 이렇게 나라에서는 아마 내일인가 뭐 또 다시 뭐 방역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하긴 발표하는데 근데 좀 예상하기에는 뭐 한 20만 명까지 있어도 전에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뭐 거리두기 하거나 뭐 그건 뭐 하지 않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는 하긴 하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이제 뭐 쓸 수 있는 뭐 이렇게 방역 카드들은 이제 다 써봤다는 거예요. 써봐서 뭘 어떻게 써야 될지 이렇게 뭐 잘 그게 감이 안 잡히나 봐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코로나 시대에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 지키는 게 믿음 지키는 거.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현장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가 시대적 상황이 또 여의치 않아서 우리가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는 또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예배 드리고 그런 좀 융통성 있는 예배가 있어야 되고요. 이게 코로나가 되면서 이게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좀 편안하게 예배 드리다 보니까 좀 귀찮으면 교회 안 오거든요. 그냥 뭐 폰 보고 앉아가지고 온라인 예배 드리지.
TV 앞에서 그건 그런 마음은 아니에요. 그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또 예치 않아서 또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또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우면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리고, 그래서 이 시대에 오늘도 내가 믿음 지키고 예배 지키는 그런 삶으로 오늘도 내가 살아가야겠다 하는 그런 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고, 또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오늘도 이 시대에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이제는 절대로 지킬 수 없어요.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하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이제 사인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 그 사인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이제는 미련한 다섯처녀가 되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처녀. 그저 앉아서 졸고만 있고 그저 교회만 문턱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런 자들은 결국은 왔을 때 어떻게 됐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믿음들이 더욱더 회복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잘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주여 한번 켜고 외친 후에 우리가 함께 이 제목들을 넣고, 여러분들이 뭐 그냥 제목들을 한 30초, 1분 정도만 쭉 여기서 기도하더라도 한 10분 정도는 충분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 10분 정도는 금방 기도할 것이니까 힘써 우리가 좀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